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차례입니다. 은 사무엘이 말년에 행한 긴 설교입니다. 아마도 그의 퇴임사와 같은 고별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면한 국가적 대격변에 따른 나름대로의 진단이자 처방책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방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전쟁입니다. 9절에 보시면 시스라 블레셋 모압과의 충돌이 있었고 12절에 보면 암몬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미디안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주변 족속들과의 지속적인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싸운다. 한두 번이도 아니고 누군가 계속 싸운다. 누군가 계속 갈등한다.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시달굼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힘이 없어서요. 얕잡아 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영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벌벌벌벌 거리는 그런 인생들 말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 누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늘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놈이 와서 찌르고 저놈이 와서 찌르고 흔들어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이렇게 힘이 없었나? 예, 힘이 없던 민족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요. 애굽의 그 수많은 나일 강가에 널브러져 있었던 그 갈대만큼이나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시작하니까요. 애굽 군대를 물리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주 수월하게 완수를 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이토록 차이가 납니다. 그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시달굼을 당하는가? 이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좋아하는 겁니다. 바알 경제력입니다. 아스타롯 쾌락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에 기울어져서 그런 것이 좋아서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엉뚱하게들 인생들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서 든든한 벽이 되어주셨는데 살짝 손을 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마치 인형극 있잖아요. 인형극. 뒤에서 손이 들어가서 인형을 움직이는데 손을 빼버리니까 푹. 네.
연이 줄에 매달려 있으면 우아하게 바람을 탑니다. 끈 떨어지면 장담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달굼을 당하면서 본래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구나.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죠. 인생의 혼란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디 뭐 다른 거 없나, 좋은 거 없나.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정말로 사랑해야 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정신없고 썩어져가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시달굼을 당하는 겁니다. 높으나 낮으나 가졌으나 없으나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보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충만한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감사거리 헤아리고 헤아려도 계속 나오는,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인생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인생은요 결국 사랑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해야만 될 대상, 사랑해도 괜찮을 대상을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지금 호흡하고 그 사랑으로 건재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됩니다. 아니요. 아예 단절되진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올 만큼은 남겨놓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거든요. 그것은 남겨놓습니다. 사람이 세상 바알과 아스타롯에 정신 팔리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 숨통은 다 열어놓으시니까. 문제는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손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받지 않으면 무슨 수로 사합니까? 지금 와서 보면 저는 대체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외부적인 압력이나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 거의 잘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 12남매 막내로 엄청나게 사랑받고 자란 거예요. 그게 제 인격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한 거더라고요. 언제나 내 편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들이 있다. 제가 9, 10, 11, 12 지나면 저 60살입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누나들이 언내 왔다고, 아이고 우리 언내 왔다고 이뻐해줘요. 그런 사랑을 예나 지금이나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누나들의 사랑 그 위에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사랑 느끼셔야 되고요.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사랑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시죠. 앞에 거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여러분의 시각,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시선을 돌리십시오.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작금의 대한민국은 큰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군사전쟁 아니에요. 영토분쟁 이런 거 아닙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시장 확보, 무역 패권 다툼입니다. 저 북한이 저 난리를 치는데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물건 사고 파는 문제. 인생은 결국은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은 만몬과 싸우는 싸움, 인생은. 오래전엔 미국과 일본이 한판 붙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이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인데 세상은 이런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 경제 문제에 시선 빼앗기지 마십시오.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전쟁은 누구의 손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편에 서 계셔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 편에 계셔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필요를 알고 그분에게 절실한 민족이 사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편 들어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 편을 들어주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 소리에 담겨있는 본질적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 설교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의 본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들으셔야 된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원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나 네 지식 안 쓴다. 네가 천만금을 자랑하는가? 난 네 돈 안 쓴다. 네 돈 쓰고 싶지 않다. 한국이 이렇게 저렇게 우등국가로 난 네 민족 안 쓴다. 그 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속된 성령의 백성들 되길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렇다. 그러니 경제에 향락에 시선 뺏기지 마십시오. 부귀도 내가 주고 공의도 내가 주고 재물도 내가 주고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 그 곳간을 채워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 간절하게 불러라. 간절하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당장 우리는 팔 빠져나간 인형처럼 거꾸로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성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은 정치구조 개편에 따른 혼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 사무엘 선지자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신정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뭘 배웠는지 어디 가서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민정 정치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 받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저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과 에서 다 저 혼자 인생 살다가 유리방황했습니다.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완력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아담도 선악과 그 먹으면 안 된다고. 네 스스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혼자 살겠다고 선악과 따먹고는 그 고생을 하고. 탕자도요. 아버지한테 벗어나서 나 혼자 알아서 잘할 거예요. 잘하기냐 돼지처럼 됐는데. 그런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고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 우리 알잖아요. 인생들 40들 살고 50들 살고 60 넘어 인생들을 다 살아봤으면 알잖아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 국가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게 정치 제도나 구조의 문제에 있습니까? 이 제도의 문제입니까? 정치 체제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언제나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1917년에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었습니다. 소위 세계 최초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기치 아래 아무것도 모르는 소시민들이 그런 세상이 정말로 오는 줄 알고 그 꾼들에게 놀아나서 그 힘을 보태줬습니다.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평등은 무슨 평등입니까? 기득권 계층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기득권만 뒤바뀌어졌습니다. 순진한 시민들의 꿈 산산조각 났죠. 더 강한 포갑 정치와 가난의 대물림을 겪어야 됐습니다. 요즘 정가에 때 아니게 사회주의 이론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 나라의 사상을 두 동강 낸 그 사회주의 이론 말입니다. 그게 요즘에 또 등장해요. 우짤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계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와 내각 중심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스템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까요? 여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더 발전하겠습니까? 야당이 다스리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더 충만하겠습니까? 감리교회 가면 충만하겠습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이. 누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런던의 태버너클 처치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한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가 내리막길 가면서 노인들 몇 분이 모여드리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죠. 제가 2006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교회가 힘이 없었습니다. 예배당 건물 자체도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웅장한 건물 다 허물어지고, 물론 전쟁의 그런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피터 마스터스라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목회하는데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아이들 교회 교육에 집중하면서요. 영국에서 1000명이면 기적이죠. 요즘 시대에 1000명이 넘는 그 쇠락했던 교회를 다시금 일깨워가지고 1000명이 넘는, 누가 하는가가 중요하다. 누가. 제도가 문제가 아니, 제도가. 똑같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똑같은 왕정 체제입니다. 사울이 이끄는 나라와 다윗이 이끄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대한민국과 선한 목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져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림받는 대한민국,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닌 제도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네가 종이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네가 종으로 자유해라.
네가 주인이냐? 지쳐높은 양반이냐? 너 그리스도 안에선 종이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제도가 문제가, 제도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같이 그 고통 속의 인생을 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바울이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졌다고 그러네요. 순회 선교사가 뭘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난 모자람이 없다네.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삶의 가치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이게 답답하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도대체 분별력을 어디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분별력을 어디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요? 여러분, 혹시 바알과 아스타롯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빼앗겼기 때문은 아닌지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 끄집어내서요.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누가 찬양대장 하면 어때요? 잘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누가 구역장 하면 어때요? 잘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꼭 범죄 수사를 경찰이 하면 어떻고 검찰이 하면 어때요? 잘만 하면 되는 거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관심 없고 맨 잔수들 부리는 거 보세요. 산산조각난 민심을 이걸 어떻게 하면 수습할까?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이름에 걸맞게 이 뿌리 깊은 지방색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기우뚱거리는 경제는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이 만연된 부정부패는 나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독버섯처럼 번지는 이 퇴폐문화, 성폭행, 동성애, 마약을 없앨 용기는 과연 그들에게 있는 것인가요? 그럴 만한 가치관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잔수들 부려서 어떻게 하면 이 지지층 결집해서 정권이나 계속 잡아들일까? 희련히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심이 없는 사람. 그 사심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사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자기중심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자기 초점주의일 겁니다. 자기 초점에서 시야를 넓혀서 넓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아파하는 데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몸소 갈보리에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다 자기 욕심입니다. 예수님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정권 잡으시면 나 왼편에 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다 사심으로 따랐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죄 사함받아 영생을 얻어 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가룟 유다도 제자들도 오른편 왼편 따져가고 성령 받으니까 비로소 그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성령 받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가 열리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바알과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사심. 그래서 본문 3절에 사무엘이 자기 퇴임사를 합니다. 나 사역하는 내내 누구 거 빼앗은 적 없고 거짓말한 적 없고 나 압제한 적 없다. 나 뇌물 그런 거 좋아한 적 없다.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다. 다 깨끗하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기 덕성에 흠집 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순수하게 충성하고 봉사해 왔는데 지금 사울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계속 사무엘이 합니다. 왕권은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백성들이 배척해서 지금 어거지로 밀려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 뭘 이렇게 잘하다가 물러나면 뭔가 흠이 있어서 물러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뒷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대표 앞에 놓고 그들에게 확인받고 있습니다. 나 그렇게 살았다. 백성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울 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당신 깨끗한 양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의 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누가 됩니다. 사무엘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냥 저 혼자 인생 사는 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신적 인식입니다. 다 하나님. 세인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 그 수많은 예배당들, 교회가 많은데 세인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요?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롭게 정권을 잡을 사울에게 무언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너 잘해라. 깨끗하게 해라. 굳이 자기 입으로 퇴임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의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수함의 대물림, 인생을 사심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 그냥 지식 넘겨주고 재산 넘겨주고 학벌 넘겨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사심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 마음을 물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사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무너졌으니까. 다 재건해야 되는 숙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황제 곁에서 그냥 호강하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고생스럽게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불붙는 사명감이 있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재건하는 이 일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헌신한 겁니다. 52일 만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52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버렸습니다. 방해가요 엄청 많았어요.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걸 52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군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사심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 한 가지.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몫을 요구했더냐? 나 그런 적 없다. 느헤미야 5장에. 난 이미 황제 곁에서 내가 받을 거 다 받았어. 가난하고 찌들어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 몫을 내놔라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바 은혜와 축복, 평생의 축복 여러분 다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도 받았고요. 충분해요. 그러니 내 목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런 거, 내 지분? 우리 지분이 어디 있어요? 이미 받은 바 사랑으로 충분하지. 사심이 없거든. 바울도 선교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잘했던 이유가 역시 사심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아주 수월하게 해냈죠. 사심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중요한 것은 곁에 붙어 있었던 갈렙이 잘한 겁니다. 갈렙은 유능한 장군이거든요. 여호수아하고요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사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 외에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보조해서 정쟁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내가 미스바의 대각서 운동을 일으켰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이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요, 업적 중심이죠. 하나님을 사심없이 사랑해 보십시오.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니까 업적은 그냥 생기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 초점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해 나갈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하니까 시험거리도 많아. 아주 다양한 시험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막 성장해 갑니다. 야, 이 교회, 굉장한 교회, 이 굉장한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력을 잡고 싶었어요. 세력을 잡고 싶었어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냐? 헌금이었어요. 얼마간 대충 흉내내는 헌금 정도 하면서요, 자기가 정말로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탈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섞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섞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사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죽음의 바이러스, 사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옮겨가면서 30살 시절부터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심은 버리시고요, 공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혁신예배당 공사 현장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약 30년 가깝게 건축 현장에서 일해왔다. 그리고 많은 예배당을 지어봤다. 그런데 세인교회 현장만큼 은혜로운 현장이 없다. 아무도 와서 말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와서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세인교회 예배당 현장은 사심이 없다. 누구도 사심을 부리는 사람이 없다. 공사 이렇게 맡기고,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이런 공사 맡기면요, 뭐 해달라 이렇게 한대요. 말을 한대. 대신 이 공사했으니까, 맡겨줬으니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교회에서들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세인교회 공사 현장은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바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바자회입니다. 좋은 소문 속에 지금까지 이것이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사심을 솎아내고 잘라내고 차단하고 이런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바자회는 100% 기부하는 물품으로 합니다. 사심이 들어와서 물 흐렸던 순간들 그런 거 다 솎아내죠.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봉사 못하게 하고. 바자회 원주에 많은 시민들이 오니까 이걸 계기로 자기 물건 홍보하고 자기 물건 내다 팔려고 하는 이런 사심들이 간혹 왔었습니다. 못하게 했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나. 시험 들어도 어쩔 수 없죠. 그런 것과의 싸움이 목회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심이 있으시던가요? 복음에 사심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에게 수도 없는 유혹과 시험거리 있었지만 그분은 한 가지 칼보리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냥 그거 한 가지. 그냥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세인교회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모든 재직들도 그냥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자회 하면서 교회 덕을 볼 교회 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셔야지. 나라와 민족의 끈을 대면 혜택받을 거 많습니다.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 나라의 도움을 받습니까? 나라의 도움을 이 정도 받고 살면 되지. 세계를 여행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처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나라에서 누리게 하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섬겨서 나라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보태주시고 방구동 사무소 가서 보태주시고 방곡동 가면 이제 방곡동 사무소 보태주시고 교회가 보태주고 인생을 살아야지. 사심을 벗어버리는 적극적인 방법도 말씀할게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알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남에게 부담 안 주고 폐 안 끼쳤으니까 됐다? 그럼 되는 겁니까? 난 욕심 부리지 않았어. 남의 거 뺏지 않았어. 그러면 된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시는 것으로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요.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죽을 사람들 다 살려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손해보고 사십시오. 그리고 양보하며 사시고 그리고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베풀고요.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 것을 주고 베푸는 사람이 욕심 부리고 살겠어요. 그러니 난 욕심 없어. 남들에게 피해 안 줬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귓등으로 넘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심으로 살면 멸망과 파멸에 빠집니다. 귓등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 다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근심으로써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속마음에 근심거리가 많이 있으신가요? 실체, 정체를 한번 분석해 보시죠. 근심의 이유가 뭔지. 근심의 이유가 뭔지. 여러분 속에 예수 정신이 충만하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근심은 없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런 소극적인 말씀만 있지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런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요. 세인교회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이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생명이 있어요. 참된 생명. 부산에 CCC 출신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최재형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사업가가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CCC 센터가 있습니다. 원주에도 있죠. 그 센터마다 음향 장비가 낙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센터마다 음향 장비를 다 제공해 줬습니다. 이 사업가가. 또 전도할 목적으로 CCC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른 아침에 공을 차고 학생들에게 국밥을 사줍니다. CCC에서. 그런 거 하는 캠퍼스에 이분이 다 국밥값을 전국에 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갈 게 아닌데. 내가 가지고 갈 게 아닌데. 있을 때 쓰겠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섬기겠다. 내가 가지고 갈 게 아닌데. 저희 교회도 원주 CCC가 캠퍼스 학생들을 해서 축구대회를 여는데 저희 교회가 그동안 몇 년째 지금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 할 겁니다. 10개 팀 나오다 이제는 15개인가 18개 팀 나온다더라고요. 밥값 후원해 주세요. 교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껏은 교회가 했습니다. 광고 이제 9월 말인가 10월 달에 할 거거든요. 광고 낼게요. 여러분이 하세요. 아이들 축구하도록 하고 삼겹살 구워서 먹이고. 점점점 축구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회. 그래서 믿지 않는 학생들 많이 접촉이 되고 연결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남들 앞에 나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거 말하기 전에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사람은 율법 앞에 서기 전에 다 양심의 법 앞에 서는 거거든요. 율법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다 심어놓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늘 물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 온 교우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254장